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요, 사도행전 6장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곱 일꾼을 택하다. 그리고 8절서부터는 스데반이 잡히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 했던 설교 내용이 7장에 연결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6장 1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제자는 예수님의 그 12 제자뿐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까지 다 지칭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제자를 자세히 설명해주는 구절이 또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보면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여기에서 제자가 나오죠.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온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현대교회에서 이 제자라는 단어가 바르게 제대로 해석이 되고 있는지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오랜 시간 건물교회를 다녀도, 건물교회 나가서 많은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할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분명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내면 세계는 왜 이 자유함이 임하지 않을까요?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서 종이 무슨 종입니까? 34절에 바로 나오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힘으로 애쓰고 고행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그 심령, 내 의로 충만해져 있는 그 심령, 그들에게 참으로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말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진리를 통해서만이 너희가 자유케 될 거야. 이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35절에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다면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 의에서 나오는 거,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 주님을 진짜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다시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다시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안에. 안에가 무엇입니까? 안에. 속. 안에. 내주 성령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내가 너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길이 없다 지금. 왜냐? 너로 꽉 차 있어서, 너로 충만해져 있어서 내가 끼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 너에게. 왜요? 주님보다 앞서서 내가 다 해버리고 사니까. 그것이 나의 열심, 특심, 욕심, 탐심, 사심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해서, 불안, 초조, 두려움, 무서움, 신뢰하지 못해서 내가 다 일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내 의이고, 그리고 내가 이 의를 행하면서 사는 이유는 결국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이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내 의는 무엇입니까? 결국 뚜껑을 열어보면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과 꼭 연결을 해야 됩니다. 예, 문 밖에 계시는 주님, 예,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예,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문 밖에서 계신 그분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예, 그 속으로 들어오시지 못하고 계시는 그 이유가 너무나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죠. 예, 17절에 나는 부자라. 예,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분이 내 속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나로 충만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에게 무엇라 명하십니까? 예, 회개하라고 하세요. 예,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약속하셨어요. 예, 많은 분들이요.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방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막 이 말씀들을 나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복음.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 생명.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예, 말씀을 공부해서 내가 무슨 학자가 되고, 예,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머리만 커진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내 안에 다 고인물이 돼버리고,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시죠. 예,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관심은요 오직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구원, 복음. 그러면은 이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 오직 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이 따로 있고, 예, 헬라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따로 있고,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많이 나눕니다. 특히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들일수록요 더 심해요, 그것이.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생명은요 유대인에게든 그리고 헬라인에게든 동일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그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예, 의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의. 그렇기 때문에 이 의를 가리우고 있는 모든 거짓 복음, 예,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18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이라고요? 예, 불의, 믿지 않는 거, 그분의 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 예, 그것이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예, 무엇이냐면 우리는 청개구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꾸로 알아듣습니다. 예, 이런 복음을 듣는 순간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예, 열심히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너무너무 큰데 내 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 성령의 역사를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면은 내 몸에 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 우리의 몸은 물에 뜨는 것이 아니라 가라앉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물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의 몸이 예, 물 위에 떠서 물이 나를 움직여야 되는데 내 몸에 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다고요? 예, 가라앉는다고요. 그래서 허우적거리게 되고 살고 싶어서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리게 되고 예, 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예,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어떻습니까? 예, 우리는 몸에 힘을 빼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탄다고도 말을 하죠. 예, 그렇게 내 몸을 말씀의 물에 맡길 때, 예, 던질 때, 예, 내어드릴 때 어떻다고요? 순종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그럴 때 이제는 성령께서 예,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물침례 때도 죽고 부활에 대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 죽은 사람은 여러분 물 위에 뜹니까? 안 뜹니까? 떠요. 그런데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힘을 쓰면서 더 살려고 바둥바둥거리고 물속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바둥바둥거리면서 살려고 하니 얼마나 이 주변이요, 예, 난리가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래서 평안이 없어요. 고요함이 없고 안정이 없고, 예, 그리고 평강이 없고 화평이 없고. 다 무엇입니까? 예, 내가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힘을 주면서 물 속에서 살아나오려고 그렇게 애를 쓰니까 계속적으로, 예, 물 속에 이 평안이 없는 것이에요. 평강이 없는 것이에요.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그러나 여러분, 죽은 자는 어떻다고요? 예, 물 위에 뜬다 안 뜬다? 뜬다. 죽은 자 주변은 어떻다고요? 예, 고요하다. 예, 그리고 평안하다. 화평하다. 안정적이다. 말씀의 물 안에 나는 죽었고 이제는 성령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예, 모든 것이, 예, 주님이 원대로 뜻대로, 예,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 살아있는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해보십시오. 주님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실 때, 예, 내가 죽은 상태로 주님께 붙들릴 때, 예, 사로잡힐 때, 예, 이것이 성령의 사로잡힘이에요. 사로잡힐 때 이제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예, 우리 안에서 그분이 그분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 우리는요, 이제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목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즐겁습니까? 예,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요, 이 보는 재미가요, 보통 쏠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거든요. 예, 이 보는 재미가요, 얼마나 쏠쏠한지 몰라요. 이 역사를 보면서요, 예,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다 이루시는 그 일들을 목도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무엇이다? 예, 순종. 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도 말씀하시죠. 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예, 여러분,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우리가 겉껍데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 안에, 예, 깊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십자가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5절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다시요.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아멘. 예, 내가 누군가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합니까? 예, 어려움을 겪습니까, 여러분? 예, 그것을 누가 갚으신대요? 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친히 갚으신대요. 예, 우리가 갚아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예,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 그러나 환난을 당한 우리에게는 어떻게 갚으신대요? 안식으로 갚으시리니. 전쟁에서 내가, 예, 내 힘으로 그 사람을 죽이고, 예, 되갚으려고 하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예, 내가 누군가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까? 환난을 당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 내가 그 일까지 주관자가 되면은 내가 바로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어때요? 나에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어때요? 예, 내게, 예, 친히 임했던 그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은, 예, 결국 무엇으로 이제는, 예, 연결됩니까? 예, 안식으로, 예, 연결됩니다.
예,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공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 5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왜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그래서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요, 방황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혼미합니다. 혼탁하고, 예, 어지럽게 돼 있어요. 잘 모르니까. 예, 무엇이냐면 복음을 그래서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 예수 믿고 우리가 잘 돼야 되는데, 왜 예수 믿었는데 더 일이 안 돼? 그리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 예,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과정을 거쳤고, 예, 그런데 성경을 바르게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환란들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오는, 예, 혼미함들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 여정길에 있어서 방황을 하게 되고, 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예,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진정 이 사람이 예수를 바르게 믿고 깨닫고 예수를 팔로우하는 자들이라면, 예, 당연한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을 주시고, 왜? 우리 스스로는, 예, 우리가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영을 살림받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이제는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다음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성경에서 이거는 자라남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그리고 성장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장 안에는 반드시 징계가 들어가죠.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예,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이 나와요. 예,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공의. 예, 그런데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공의가 빠진, 예, 하나님은 사랑이셔. 예, 이것으로, 예, 은혜주의로 빠져서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 사랑 말하면서, 예, 배나 내가 더, 예, 자기 사랑에 꽉 쩔어가지고, 꽉 차서, 예, 나밖에 모르고 이기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저 나를 드러나는 일에, 예, 그 일에만 몰두되어 있고, 예,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공의, 예, 하나님의 사랑은요, 공의에 기반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예, 우리는 길을 잃게 됩니다. 그가 진정 구원받은 자라면요, 예, 순간 길을 잃었어도 하나님이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겠지만, 예, 그가 구원을 받지 않은 자라면, 예, 그러니까 영의 구원을 받지 않은 자라면, 예, 이 혼의 여정도, 예, 결국은, 예, 타락한 혼으로, 예, 결국은 완전히 끝나버릴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영의 구원을 시켜놓고 그 가운데 미혹되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라면, 예, 이 사람의 고난은요 더욱 커집니다. 예, 이 사람의 환란은요 더욱 커져요. 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예, 왜냐면은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남의 자식을, 예, 건듭니까? 남의 자식은요 신경도 안 써요. 건들지도 않고. 그가 죽든지 살든지, 예, 먼저 자식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자들은요, 이제는, 예, 내가 고집 부리고 아집 부리고, 예, 내가 계속, 예, 내 길을 꺾지 않고 내 의를 꺾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 남겨지는 거는요, 고난 환란이요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거, 예, 이거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예,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예, 우리가 자식 다 키워보지 않습니까? 동일한 내용입니다. 말을 안 들어봤자, 예, 매 사이즈만 커질 뿐이에요. 우리가 다 알지만. 예,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6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제자라는 이 단어, 예, 헬라어 마데테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요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현대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예, 많은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라는 이 단어를요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집사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사도행전 6장에서 이 집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지금 현대교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집사와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집사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시라는 것이에요. 예, 지금 현재 집사님이라고 불림받고 계시는 분들. 예,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 내 신앙을요, 돌아보는 것은요, 예,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예, 오직 나를 비출 길은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남이 칭찬해주는 나가 아니에요. 예,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아, 집사님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집사님은요, 홀리하신 분입니다. 이거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집사가 무엇인지를, 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먼저 우리가 이 내용을 알기 전에, 예, 이 본문 안에서 시대적 상황, 배경 안에서, 예,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이 말씀들을 하신 것인지, 예, 우리가 먼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본문에서도 헬라파 유대인이 나오고 히브리파의 사람이 나와요. 예, 헬라파 유대인은 누구냐 하면요, 각처에서 흩어져 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디아스포라, 예, 출신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히브리파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서 출생하고 계속적으로 그 땅에서, 예, 자란 성장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징을 보면 히브리파 사람들은 굉장히 선민적 사상이요, 강합니다. 예, 그리고 선민적 사상이 강하다 보니까, 예, 배타 의식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예, 많은 여러 타지에서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마음은, 예, 굉장히 좀, 예, 오픈 마인드, 열려 있기는 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혼합주의적 영향력에 굉장히 묶여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혼합주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혼합주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예, 두 개 다 건강한, 예, 신앙생활은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는 나밖에 모르는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과 섞여 사는, 예,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지금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내용을 지금 다 설명하는 것이에요. 현재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복음 전파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구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당시에도요, 이 빈민 구제 사업이요, 굉장히 큰, 예,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구제 사역이요, 매일 진행이 되었었다라는 것이에요. 매일. 예, 여러분, 그러니 그 안에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고, 또 얼마나 많은 또 불평도 있고, 문제도 있고, 불만도 있고, 또 그것들을 해결해야 되고, 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도, 예, 구제나 봉사나 선교나 어떤 많은 일들에 동참했을 때 우리가 겪는 일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12사도가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예, 무슨 말입니까? 예, 12사도에게, 예, 임했던 사명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예,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그런데 이 사명 감당을 해야 될 존재들이, 예, 12사도였는데, 예, 이 일을 지금 뒤로 제쳐두고 구제사업과 또 행정적 많은 일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예,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역에 소홀해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연결해서 은사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했었어요. 예, 무엇이냐면, 이 안에서 보면은 많은 은사가 있지만 이 은사들은 각 사람이 다 달라요. 예,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다시요, 그의 뜻대로, 다시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 그러나 모든 은사 앞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을 지금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충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 사도행전 6장 3절에서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죠.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 짝을 이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사도행전 6장 여기에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이 내용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이 안수가 풀어지기 위해서는 구약의 짝을 찾아야겠죠. 구약에서 이 짝은요. 민수기 27장 15절에서 23절과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37절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입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함으로써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서 지명한 이야기와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짝을 이루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볼 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도들과 지금 성령 충만한 7 집사, 하나님의 일에 동역된 이 사람들 머리는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 바로 그리스도세요. 그분을 머리 삼은 몸된 교회들을 다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들이지만 이들의 머리는 지금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칠 때 이제는 큰일 나죠. 이들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들에게 안수하니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다시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모이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의 수가 늘고, 어디에요? 예루살렘에 지금 복음 전파를 말하는 것이에요. 늘고. 그런데 이 안에 누가 나옵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나와요, 여러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무엇이 나옵니까? 스데반이 잡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7절에서 8절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알아야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요, 여러분, 제사장들이요, 이 제사장의 일을 수행하는 기간은요, 3대 명절의 순례 축제 기간과 그리고 연 2주간이죠. 그러니까 1년에 2주 동안만 일을 했기 때문에 연 1년에 10개월에서 11개월 동안은요, 고정된 수입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생계에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제사장 일 외에 직업을 가졌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제사장들 간에 이 사회적인 신분 격차가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무엇이 있었냐 하면요, 대제사장들은 항상 제사장들의 소득의 10분의 1을 떼곤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 때문에 소득이 없었던 제사장들은요, 굶어 죽는 사례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이러한 기록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당시 제사장들의 생활이요, 어려웠었던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유대교의 굉장히 큰 부패 아닙니까? 그 부패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중에 생명력 있는 기독교 신앙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호감을 갖고 이쪽으로 옮겨지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7절 다시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8절에 결국 스데반이 잡힙니다. 스데반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성령 충만이요,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자라는 것이에요. 내 머리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머리 된 자.
여러분, 내 생각, 감정, 의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예, 이렇게 담대하게, 7장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담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는요, 성령 충만을 받은 자라고 말해요. 십자가 사랑 충만이죠. 예,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스데반의 적대자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예, 누구예요? 예, 장로와 서기관들,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입니다. 예, 여러분 13절에 거짓 증인들이 나오죠. 예, 이들이 지금 내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예, 이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여러분 문맥을 연결하셔야 돼요. 예루살렘 거민들에게요, 여러분, 성전에 관한 문제는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어요. 예, 왜 그러냐 하면요, 많은 예루살렘 거민들이요, 성전 덕택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당시에요, 예루살렘 성전 유지와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세계 각처에 흩어진 유대인들로부터요, 막대한 헌금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매 절기 때마다 성전 순례자들이요, 많은 헌금을 바쳤고, 많은 돈을 도시에서 소비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 도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었어요.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공격은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그들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그 내용으로 그들이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공격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 곧바로 스데반을 붙잡아 온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대교회 지금 시대에도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까? 왜 성전에 관한 문제를 그렇게 중요시하게 생각합니까? 예, 그들은요, 성전 덕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볼 때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광야가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7 족속과 전쟁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이 다 무슨 전쟁이겠습니까? 가나안의 7 족속, 31명의 왕을 죽이는 이 전쟁이 다 무슨 전쟁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나를 치는 전쟁이죠. 나를 죽이는 전쟁, 세상 가치관, 종교적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의 왕이 되려면 옛 왕이 죽어야겠죠. 옛사람, 겉사람이라고도 하죠. 육을 살게 하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도 본 것처럼 니고데모 이야기에서 거듭남,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은요, 너무나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었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들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너희가 거듭나야 하겠다. 너희가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너희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왜 유대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붙잡아 왔습니까? 바로 성전을 공격한다는 소리를 듣고 스데반을 붙잡아 온 것이에요. 성전을 공격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거룩한 곳과, 이 거룩한 곳이 무엇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헌다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당시 그리스도교, 기독교 교회 전체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낸 내용이 바로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성전에 대한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왜 그렇게 큰 적대감을 드러냈다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많은 예루살렘 거민들이요, 성전 덕택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로부터 막대한 헌금이 제공되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리고 매 절기 때마다 성전 순례자들이요 많은 헌금을 바쳤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돈을 바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성전 순례자들이요 그 도시를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도시를 들어왔을 때 그 도시 안에서 소비하는,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그 소비하는 그 소비의 돈이요, 수입원이 그 도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수입원이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몸된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그들을 잡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돈.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수많은 제사장들, 굶어 죽어가는 제사장들, 일이 없어서 허덕이던 그 제사장들이요, 다 죽어가는 그 제사장들이요, 이 십자가의 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교, 기독교 쪽으로 계속 옮겨지는 이 일들이 벌어지니까 어때요? 위협을 느낀 것이에요, 위협. 무슨 위협입니까?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있는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대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이 굶어 죽든 말든 그들의 소득 10분의 1을 계속 떼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소득이 없어서요, 제사장들이요, 굶어 죽는 일들도요, 굉장히 많았다라고 해요. 그 가운데 제사장들이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생명력 있는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교를 알고 그쪽에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계속적으로 옮겨지는 이 일들이 일어날 때 스데반이 잡히는 이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스데반을 거꾸로 이단 세력으로 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공격한다는 이유로 스데반을 지금 붙잡아 온 것이에요. 성전 덕택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지금 복음이 자기들의 발목을 붙잡게 생긴 것이에요. 먹고 사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다니는 교회는, 건물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 안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아닌가 돌아보기를 또한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돈에 연루돼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흘러갈 수도 없고 생명이 흘러갈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사도행전 6장 말씀과 연결하여서 이제 7장에 스데반의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말, 사람들이 관심 없어 하는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나를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고 있나를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봐, 그래서 교회 재정에 문제가 생길까봐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기분 좋은 말만 전하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과연 그것이 복음이며 과연 그것이 생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사교 모임으로 다 끝나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생명 없는 교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바로 세상 가치관 그대로 살아가고 종교적 가치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내가 예수는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내 내면 세계는 동일하게 세상 가치관이 그대로 살아있고 종교적 가치관, 종교인으로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기복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길흉 화복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내가 열심히 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충성 봉사하고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나로, 그리고 외식하는 나로, 가식하는 나로, 겉에 이런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너무나 많아지지만 내면 세계는 오히려 피폐해져가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것은 생명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은 오직 어디에만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생명이에요. 왕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안에 왕이 먼저 죽어야겠죠.
영의 세계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육의 사람이 끝나야겠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누구입니까? 먼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죠. 이 복음을 위해 우리가 끝까지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은 집사, 스데반 집사는 어떻습니까? 집사, 여러분 성령 충만한 집사들, 7을 택하라. 그들이 여러분 아무것도 모른 채 주차 봉사하고 부엌 봉사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누구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그들의 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된 자예요. 그리고 그들의 심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7장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건물교회 눈치를 보며, 교회 눈치를 보며, 목사들 눈치를 보며, 복음을 말하지 못한다면, 죽기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소외 당할까봐, 쫓겨날까봐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입을 닫고 사는 거. 그가 과연 성령 충만 받은 집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것은요,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있지? 내가 지금 무엇이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있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우리는 죽기를 각오한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이미 죽었고 그래서 죽을 수 있고, 그러므로 죽음 후에 그분을 담대하게 뵐 수 있는, 그것이요 구원의 3가지 시제, 영혼 몸의 구속, 칭의성화 영화,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현재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고 계시는 분은 아니십니까? 건물 성전. 건물을 건축하고 건물을 확장하는 데 혈안이 되어서 건물 성전에 묶여서 매여서 살고 계시는 우상 숭배자들은 아니십니까?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는, 건물 성전을 우상시하는 우상 숭배자는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눈을 미혹하는 화려한 성전을 짓기 위해,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지정의, 감정, 의지, 느낌을 흔드는, 혼의 감동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귀에 듣기 좋은 음향 시스템, 그리고 나를 자랑하고 내 업적을 드러내고 내 이름을 날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내 몸. 여러분, 왜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돼야 하는지,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에 왜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지, 예루살렘 성전에 왜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예루살렘 성전에 보내십니까?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예루살렘 성전에 보내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섞여 산다면 여러분 안 되겠죠. 죽기를 무서워하여서 그들과 섞여 사는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 여러분 땅의 왕들이 나와요. 이 땅의 왕들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왕들이 아니에요. 이 눈에 보이는 3차원 세계 땅의 왕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런데 여러분 6절에요. 그 행위대로 갚아주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나옵니까? 섞은 잔이 나와요. 섞은 잔, 섞인 것, 혼합주의를 다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총체적인 핵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5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불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불의. 바로 나의 의라는 것이에요.
더러운 옷과 같은 우리의 의. 그런데 4절에 무엇라 말씀하세요?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땅의 왕들, 그들과 연합되어서 살았던 땅의 상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13절에 보십시오. 후반부에 사람들의 영혼을 파는 일을 해요.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여러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주께로 진정 돌아오지 않은 영혼 무엇입니까?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예, 선악, 세상 가치관, 종교적 가치관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내 영혼. 주께로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영혼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서요 빨리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무엇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여러분? 예, 영혼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분은 다른 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오직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무엇이라고요? 영혼의 책.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8절 9절 다시 볼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